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굴 빛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제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죠. 똑같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사건도 벨사살에게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다면 다음에 또 다른 왕에게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쓸만한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게 충격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벨사살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손가락을 통해서 글씨를 쓰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수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장면은 한 번 더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죄 있는 여자가 잡혀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아마 그 쓰셨던 글이 이 사람들의 죄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손가락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가락이다. 그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듯이 여기 바로 이곳에도 예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현현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현현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번 저희가 이미 그 얘기를 나눴는데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꿈 기억하십니까?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쇠와 철로 만들어진 신상을 뭐가 날라와서 치던가요? 산돌이, 산에서 나온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쳐서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덮죠. 우리가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깨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는, 그래서 다니엘서 안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가 불풀무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분명히 누군가가 더 있었죠.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 명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 더 그 안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안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예정들도 많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계시록이라고, 앞으로 예언하는 예언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손가락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 손가락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게 손가락이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성경을 우리가 비유라든지 많은 이야기들을 풍유, 한번 따라해보시다. 풍유. 여러분이 풍유가 뭐, 비유는 아시죠? 비유도 모르세요? 네. 비유는 아시잖아요? 풍유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풍유는 뭐냐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이 풍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알레고리라고 하죠. 얼레꼴레가 아니라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컬한 해석들, 풍유적인 해석은 굉장히 전통적인 해석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거스틴, 이번에 한번 제가 어떤 책을 저한테 영어 책 주시는 분들은 별로 제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이런 책 필요하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두꺼운 영어책을 줘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영어책이 있으면 한글로 번역된 책을 꼭 찾아서 읽습니다. 한글이 훨씬 더 쉽잖아요. 근데 주셨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된 게 없어서 제가 앞에 좀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어거스틴,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책인데 어거스틴 얘기를 하면서 어거스틴도 풍유 해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사람, 의외의 선한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풍유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숙 주인은 바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숨겨진 이야기처럼 해석해서 어거스틴이 설교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게 카톨릭의 전통이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풍유적인 해석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666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666 찍힌 거 아니야? 막 그래서 난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살고 있고 유엔이 적그리스도고 뭐 이런 거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자, 이게 풍유적 해석의 문제예요. 666을 풍유로 해석하면 이게 뭐 베리칩이라든지 바코드도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이단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 원래 공부도 안 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또 좋아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와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공부 진짜 원하시면 제가 이 시간 공부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가장 흔한 형태가 풍유적 해석입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신천지가 잘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맨날 얘기하면서 이게 이만이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그릇이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릇이 원래는 이만이다. 이게 처음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보셔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이게 뭐다, 이게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혹하게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물론 풍유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마태복음 13장으로 새벽 예배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13장에 예수님께서 밭에 떨어지는 땅에 씨앗이 떨어진 땅의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끝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풍유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땅이다. 그리고 돌밭은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 때 넘어지는 자다. 이게 풍유라는 거예요. 그 담겨진 숨겨진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이런 손가락 이게 뭐냐?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요. 손가락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게 성경을 읽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비유해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성경의 해석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손가락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그 담겨져 있는 메시지,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저울에 달려졌으나 부족함을 보였고 그 날이 통치하는 날이 계수되었으나 그는 실패하였고 너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손가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성경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손가락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손가락이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제가 이거를 좀 흥미롭게 느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 뭐예요? 벨드사살이에요. 벨사살과 벨드사살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서 비교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고, 한 사람은 그가 나이를 먹어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첩한 사람으로 살아남아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이 오늘 이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에 쓴 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이 말씀을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 한번 알아야 되죠. 우리가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의 의미가 나옵니다. 26절부터 28절 세 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열고 계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와 같은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바로 이러한 글로 경고하시고 그의 얼굴빛이 두 번 변합니다. 한 번은 처음에 손가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땐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얼굴빛이 변하고 두렵겠죠. 벨사살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처음에 놀라서 아마 얼굴빛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이 뜻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왕이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니까 능히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벨사살이 아는 모든 바벨론의 점쟁이들과 술사들과 별의별 사람들을 다 데려왔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빛이 한 번 더 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죠. 실제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에 나오는 내용들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서구 사회에서 이 경고의 메시지로 이 문장들이 반복해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문장을 쓰면 이게 경고의 메시지인지 안다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더라. 이게 서양 사람들이 쓰는 관용구입니다. 너는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제가 전에 한번 무게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죠? 네. 복 있는 사람은 무게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되어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안이 텅텅 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람이 불 때 다 쭉정이처럼 흩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이 타작마당에 남지 못하고 어디론가 다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타작마당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알곡이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무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벨사살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저울에 달아봤는데 무게가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무게를 채울 기회를 주셨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도 그는 무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라지입니다. 여름 내내 무게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동안에 살아가시는 중에 믿음의 무게를 채워 가셔야 합니다. 이 시즌에 무게를 채워야 하는데 이때 허송세월하면 무게가 채워지지 않고
결국 타작할 때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무게를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를 세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도 시간의 힘, 혹시 여러분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 예배 때 지금 힘 시리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힘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작은 것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떨어져서 바위가 파이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라 시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동굴에 종유석이 쌓여서 그 기둥이 쭉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물의 힘이 아니라, 석회질의 힘이 아니라 시간의 힘이라는 겁니다. 수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이거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거기에 여기 부름받아 온 지 몇 년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고 계시면서 너는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하시겠죠. 그게 바로 벨사살의 케이스입니다. 벨사살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먼 800km 떨어진 곳에서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 도시에 머물고 있을 때 벨사살이 이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고 10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오직 퍼마시고 놀고, 그리고 나라를 그의 조부가 세웠던,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것들을 다 해먹고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허송세월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벨사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얼굴빛이 좀 변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니, 표정을 그렇게 지으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긴장감을 가지시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꿈 꿨습니다.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벨사살은 그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충격적으로 벨사살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벨사살은 이제 극도로 공포에 휩싸여서 그 왕의 얼굴, 그 웃던 얼굴이 귀족들과 함께 하하하하 히히히헤헤 하던 그 얼굴이 굳고, 이제는 그 얼굴이 빛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기분 좋아서 원샷 건배 외치던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느 방에 앉아 있는데 옆방에 무슨 남자들이 한 몇십 명 들어가서요 건배를 하는데 밥을 못 먹겠어요.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뭐 하지? 건배! 그러니까 또 건배! 그랬어. 누구를 회장님 건강하시도록 건배! 그러면 또 건배! 그러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여러분이 건배의 문화를 알면 안 됩니다. 건배 문화를 모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벨사살이 귀족들과 건배하다가 그 웃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성경의 저자가 벨사살의 얼굴빛을 왜 주목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얼굴빛을 주목했을까요? 우리는 1장에서 이 바벨론에 갓 잡혀온 4명의 소년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이 소년들이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은 점점 용기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소년들이 이런 배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궁정에서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만, 채소만 먹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얼굴을 봤는데 그들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얼굴빛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있어야 얼굴빛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 벨사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포에 그의 밝은 얼굴빛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우리의 얼굴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 다녀와서, 은행에서 편지가 와서, 어디에서 전화가 와서 순식간에 우리의 얼굴빛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다시 여러분의 얼굴빛을 살아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이지 마시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도 그의 아름다운 윤택한 얼굴빛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빛이 영원토록 밝으시길 축복합니다. 벨사살은 7절에 보이듯이 즉시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술객과 술사와, 여러분, 술객과 술사가 다 술 먹는 사람들 아닙니다. 점쟁이를 불러오게 합니다. 술사는 누구입니까? 술객은 누구입니까? enchanters,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술사는 astrologers, 하늘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별 관측하는 사람들이죠. diviners, 이 사람들은 신을 접하는 점쟁이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이 나라, 이 국가, 이 전체가 우상과 점치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신할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간이 훔쳤던 신할산 외투도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벨론, 신할산,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얼마나 우상 숭배와 점쟁이와 점치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인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운수를 믿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날 좋은 날 찾아서, 그 손 없는 날이라고 했죠. 제가 그때 귀 없는 날이라고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거든요.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귀 없는 날이나 뭐 손 없는 날이나 하여튼 뭐 좋은 날 찾아서 이사하고, 비만 안 오면 감사해야죠. 무슨 뭐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좀 담대하게 사십시오. 뭐 묘지를 어디다 쓰면 우리 집안이 잘 되고, 그런 거 자꾸 하니까 파묘 같은 영화 나와가지고 막 묘파고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는 겁니다. 그건 묘를 어디에 썼느냐, 이름을 어떻게 졌느냐, 뭐 이름에 뭐가 획이 몇 자냐, 제발 이러지 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 바벨론의 문화라는 거죠. 우리가 다 불안하니까 자꾸 바벨론의 문화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꼭 잡으십시오. 더 기도하시라고요. 더 찬양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되는데, 자꾸 불안하니까 세상에 뭐라도 하나 더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젊은이들의 문화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요, non-religious예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기독교에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종교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불안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젊은 세대가 여러분, 우리 윗세대보다 더 점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들은 점쟁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고민하잖아요. 내가 들어갈까 말까? 내가 그래도 권사 임직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은 해보잖아요. 젊은 애들은 그냥 들어가서 점 보고 타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쇼핑몰에 갔는데 쇼핑몰에도 타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못 맞추게 생겼더만. 거기서 뭘 타로를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갖고 점 쳐주는 거죠. 이게 다 여기 나오는 아무것도 맞추지 못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종이 조각 같은 인간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죠.
운세 보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고 신문 보면 뒤에 있는 오늘의 운세부터 쳐다보고 애들이 불안하니까요. 가서 무당이 야 시험 보러 갈 때는 흰 양말 신어라. 그럼 뭔가 될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흰 양말 신고 갔는데 시험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안 맞으면 그래 뭐 점이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무도 만나지 마라.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다음 주에 아무도 만나지 마라. 여기에 다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나 잡고 싶어서. 여러분 벨사사를 누가 도와줍니까? 이 수많은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당들, 최고의 무당들, 굿 한 번 할 때 5천만 원, 1억씩 받는 가짜 무당들이 가서 아무리 도와줘봤자 이 삶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 바벨론, 여기에 어떠한 영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사장의 거울 같은 사건임을 아실 수 있으십니까? 사장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거기에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주죠. 오늘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벨사살이 눈 뜨고 큰 정말 시험에 들 만한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나서 이것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즈음에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때 중용받았던 다니엘은 벨사살이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느부갓네살 후에 바로 벨사살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격차 없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로 뒤이기 때문에 이어진 것 같지만 이 사이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은 다니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왔는데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물어보는 걸 보면 사전 지식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치 벨사살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그가 다니엘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다니엘이 그 곁에서 얘기라도 해줄 수 있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는 다니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 옆에도, 우리 뒤에도.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때로는 우리를 푸시하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주어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 일어나기 힘들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으켜 준다면 3겹줄, 3겹줄의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만 가득 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기독교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잘난 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은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잘났다고 교회 비판하고 기독교 비판하고 뭐 조금이라도 흠 있으면 그거 막 잡아서 깎아내리고 이런 것만 즐거워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안 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는 믿음 갖지 마시고요, 좋은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잘못된 거 있고
어떻게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형편없이 부족할 때도 있고 부끄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려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지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순수한 신앙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믿음 좋으면 되게 끝까지 잘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많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 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내 주위에 다니엘처럼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누가 소개해 줍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왕비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왕비가 이제 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5장 10절을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벌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이 왕비는 어떤 왕비일까요? 벨사살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본문상에는 적합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벨사살의 왕비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왕비가. 그래서 이 왕비는 아마도 수많은 후궁 중에 같이 막 파티하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벨사살이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왕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그 경험 많은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는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다니엘을 소개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벨사살의 아버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실제의 바벨론의 왕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왕이 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왕비, 다니엘을 아는 왕비는 누구의 딸이겠어요? 정신을 조금 차리시고 들으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공부를 많이 하셔서 더 이상 뇌에 자리가 없는 건 알겠는데 빨리 털어내시고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벨사살의 어머니니까 느부갓네살의 딸이겠죠. 알았어.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 딸이 지금 거의 흡사한 상황을 맞은 자신의 아들에게 다니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이 사실 이 이야기로만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을 불러오고 벨사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역할을 하냐면 이 어머니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대단한 직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왕이 되어야, 회장이 되어야, 사장이 되어야, 반장이 되어야 뭔가 그래도 한 자리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어머니일지라도, 대단한 직분이 아닐지라도 그분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바벨론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셔서 다니엘을 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다니엘을 소개하십시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을 소개하십시오. 우리 내 앞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다니엘을 소개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정말로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은 좀 젊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항상 젊었을까요?
다니엘은 나이를 먹지 않으면서 끝까지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도 나이를 먹었죠? 자, 그러면 이 벨사살 때 다니엘은 한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니엘이 이때쯤에 벌써 이미 80살입니다. 이미 80살이에요. 지금 젊은 다니엘이 나와서 왕이시여 이러는 게 아니에요. 80살의 다니엘이, 완전히 사라졌던 다니엘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다니엘이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센터로 나옵니다. 중심으로 나와서 왕이시여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다니엘은 나이를 더 먹었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젊은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여기 좋아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시여, 제가 다니엘을 아는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십시오. 민첩하다는 말은 몸이 재빠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눈치가 좋아서 여러 왕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민첩하다는 말은 날이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날이 서 있다. 무뎌지지 않았다. 80살인데 날이 서 있다. 권력에서 이미 한참 벗어나 있지만 무뎌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나를 벼르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최경주 장로님 한번 얘기를 했죠. 최경주 장로님이 예전에 했던 얘기 제가 기사에서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골프 연습을 하는데, 이거를 하루라도 안 하면, 하루 안 한 걸 메꾸기 위해서 일주일치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번 날이 무뎌지면 나를 다시 벼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은 그게 힘들어서 그냥 매일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윗방에 가는 사건이 언제 나옵니까? 다음 장에 나와요. 6장에 나온다고요. 이게 그 전에 나온 사건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정말 노인 중에 꽂고 노인이 되었을 때 윗방에 올라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나를 벼르는 나를 잊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평생에 그의 나를 무디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무뎌지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벼르지 않고 계속 쓰기만 하면 우리는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40분 도끼질하고 10분 나를 가는 팀이 계속해서 도끼질만 하는 팀보다 더 능률이 좋다고 하죠. 애들이 만약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하면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일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벼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벼러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벼러야 되고, 우리의 몸을 무디지 않게 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리듬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다니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윗방에 가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은 그가 평생에 나를 무디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우리 은퇴 권사님들도 저한테 이런 말씀 종종 하세요. 목사님, 저 이제 쉬고 싶어요. 구역장님들이 오랫동안 구역 섬기시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좀 쉬려고요.
여러분, 저는 쉬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쉬고 싶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날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녹슬어서는 안 됩니다. 민첩한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 계속 드리시는 분들, 오래 드렸다고 이제 끝내지 마시고 그 날을 계속 가십시오. 예배 내가 명성교회 벌써 한 40년 나왔네, 이제는 좀 쉬어야지. 아닙니다. 그 예배의 날을 무뎌지지 않게 계속 가셔야 합니다. 봉사 오래 하셨죠? 내가 올해까지만 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 날을 계속 무뎌지지 않게 갈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80에도 민첩했고 90에도 민첩해요. 저는 이 민첩, 80에 민첩하다는 걸 보면서 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80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연세에 민첩하기가 말할 수 없이 민첩하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말씀에 무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가 감동이 없죠. 뭐 다 아는 얘기고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별거 아닌 것도 날카롭게 내게 다가옵니다. 찬양 많이 부르다 보면, 수요예배 찬양 때도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몇 달 전에 불렀던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이 찬양이 내게 새롭게, 뜨겁게, 날카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예배가 항상 날카롭게 다가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찬양이, 우리의 삶이 무뎌지지 않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민첩해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이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순간순간 감동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명성재단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기도 제목 정하여 오늘 특별한 그분들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